8월 25일 수요일 열왕기하 9장과 10장 말씀 교재 10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이 흘린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으라고 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여서 개들이 먹게 함으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과 속한 모든 자를 죽임으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기 위한 계책으로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열어서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고 산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시며 왕위를 4대 동안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도록 하셨고 죽은 예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 9장과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고 아합의 가문,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방신을 섬겼던 영적으로 타락했던 아합 왕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의 가문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런 사건이 이어서 10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국민의 지도자나 특출난 유명한 강대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내 인생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9장 오늘 말씀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기름은 그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의 성별된 직분자,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병이 필요하죠.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예후를 데리고 가서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 엘리사의 제자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위 계승식 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선지자 상도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후를 잠시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도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왕위 즉위식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왕위 계승식은 참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작은 사건, 초라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한 30분 잠깐 만남을 가진 것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별 기대감 없이 했던 전화 한 통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라한 왕위 즉위식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후가 큰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 역사를 통치하신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자, 9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의 왕후 이세벨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한 하나님의 대적자 아합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가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먼저 9장 24절 보십시오. 9장 24절에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아합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요람이거든요. 요람이 비참하게 죽죠.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이세벨을 그 넷이 두 사람이 내려 던짐에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이 위에서 넷이 두 사람이 던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 보십시오.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야, 이 아들들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5절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6절에 예후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게 오라. 7절 보십시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후가 바알 신의 편의 선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바알 신의 편의 선자가 아합 왕 이세벨 왕후 70명의 아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8절 보십시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내가 바알을 섬기겠다 거짓말을 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부릅니다. 21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예후 앞에 옵니다.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가 정말로 마음 한구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혹시 하나님 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우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신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과 바알의 신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잘했으니 너부터 해서 너 아래로 이스라엘 왕위를 4대까지는 너의 가문을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복이지요.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4대까지.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4대까지일까? 영원히가 아니라 왜 4대까지만 예후의 가문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한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31절 그 다음 절인데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합 왕과 그의 무리들을 처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31절에 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겉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따랐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지키는 삶은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4대까지만 후손들이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것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마음 중심이,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인,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예후는 그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뭡니까?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전심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은 대적자를 반드시 치심을 믿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저와 가족과 우리 대대손손 우리 신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